어떤 분들은요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믿는 성도에게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성도의 몸 안에 계실 때에 악한 영들과 함께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과 악도 공존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과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정말 그런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악한 영에 관한 이야기가 몇 군데밖에 나오지 않죠.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사단 마귀의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르침과 또 치유와 축사, 이런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이 뭡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의 정상은 무엇입니까? 허리가 꼬부라져 앓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통증이 있습니다. 18년간 허리가 꼬부라져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 여기서 헬라어가 에쿠산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갖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갖고 있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가 알게 인지할 수 있도록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둑처럼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몰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데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도 들어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죠.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내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지금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안수할 때 귀신의 매임에서 풀렸습니다. 결과 허리가 펴지고요, 건강해졌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게 되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모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특별한 정상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정상이에요. 교회에 온 다른 보통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죠. 뉴티칭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은혜를 받고, 야, 예수님은 정말 권세가 있는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이때 악한 영이요, 말씀에 반응해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막 소리 지르고요, 궁시렁궁시렁 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야, 조용해, 귀신을 잠잠케 하시고 떠날 것을 명령하시죠. 이 악한 영은요,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소리를 저지른 후 떠나게 됩니다. 자, 안식일에 해당해 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러 온 성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9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아멘. 자,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정상이 뭡니까? 중얼거립니다. 자, 옆에 한번 보십시오.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분이 있는지.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혼자 중얼거립니다. 또 다윗이 평상시처럼 찬양을 통해서 악한 영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쫓겨나가질 않아요.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악한 영을 축사해 보면요, 바락에서 축사자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막 핥히기도 하고요, 얼굴을 확 핥힙니다. 뒤로 확 밀치기도 합니다.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막 넥타이를 잡고
잡고 막 목을 조르기도 하고요. 또 주먹질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눈 뜨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넥타이를 가능하면 매지 않습니다. 목을 조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낼 때 보면요, 악한 영에 의해서도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도 방언을 하는 것처럼 악한 영도요 방언을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마귀 방언. 주일에 보면 아우 제 방언이 마귀 방언인지 아마 마귀 방언 같아서 저는 방언 기도를 못 하겠습니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하시면 제가 마귀 방언인지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과정 가운데 눈물이 납니다. 은혜 받아서, 내가 눈물 흘리는 이유를 알아요. 은혜 받아서 아니면 회개하면서 아니면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축사 가운데 악한 영이 쫓겨날 때 눈물이 나는 것은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왜 눈물이 흐르냐라고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갈 때 현상을 보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은 불신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성령 충만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음의 영, 시기 질투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까요?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은혜 받은 성도였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헌금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까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 집을 팔아서 절반 헌금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영이요, 마음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아멘.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단하다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거야. 거기에서 장로들 대제사장에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던 수제자였습니다. 악한 영까지 쫓아내고 치유도 행했어요. 그런데 지금 악한 영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구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악한 영과 성령은 빛과 어둠인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공존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자, 시편 139편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주의 영은 성령님,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고 저 땅에도 계시고 온 땅에,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아멘. 우리 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요, 성령께서 우리 몸 밖에도 계신데 이 세상 가운데도 계신데 충만하신데, 그러면 이 세상에 악한 영이 없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느냐? 아니요, 세상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데요.
죽음의 영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얼마나 덕실거리는데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도 계십니다. 악한 영도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은 세상 그 어디나 계십니다. 아멘.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론의 대가 메릴恩거 교수도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어, 귀신에게 존재할 수 없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이지만은 그 이론을 번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악한 영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목사님들은요, 마찬가지입니다. 박종혜 목사님이란 분이 이 대전 인근에 계십니다. 그분은요, 20년 동안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폐쇄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행기도 못하는 겁니다.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고 그래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공황장애가 있으니까 목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포기하고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하셨습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40일 금식 기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황장애를 치료받기 위해서 20일 금식 기도를 5번이나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그랬죠. 자, 이분은요, 기도원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가보자.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받는 가운데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신데 본인도 깜짝 놀란 거죠. 20분 동안 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앓던 공황장애가요, 20분 만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박 목사님은 단순히 공황장애가 질병이겠지 생각했지, 공황장애를 악한 영이 가져왔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냥 막 금식기도만 한 거예요. 그래서 20일 금식기도를 5번, 40일 금식기도를 2번. 그러나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이 사단을, 질병의 영을 쫓아낼 때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던 공황장애 문제가요, 20분 만에 해결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저 멀리 경상도에 가게 되면 홍진희 목사님과 신수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홍진희 목사님의 아내 신수경 사모님은요, 기도파예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눈만 뜨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온몸이 종합병원처럼 아프기만 하고, 그래서 호리호리하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간 적도 여러 분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욥도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았잖아요. 이 사모님도 지금 고통이 계속 길어지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인 홍진희 남편도요, 만성위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매운 거 먹으면 갤포스를 한 타스를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위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부러지셨으면, 얼마나 배에 힘을 주고 기도했으면 배 근육이 찢어져서 119 차를 타고 응급실에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부러지져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해도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픈 거, 만성위염을 겪고 있는 거, 우리 사모가 아픈 것, 질병의 역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질병의 영들을 처리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건강하게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동안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요, 내 속의 역사는 질병의 영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을 안수 기도해 줄 때 악한 영이 저에게 옮겨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내 몸의 것들이 목사님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냥 막 기도해 주세요. 기도 받는 거 아니에요.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리잖아요.
처음에 제가 모를 때 그냥 사랑으로만 열심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주일을 끙끙 앓아 누운 적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은 거죠. 저에게 옮겨온 겁니다. 기도해 주다가.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더 철저히 보호 기도를 하고 서기 때문에 이제는 느낄 수 있고 금방 제가 쫓아내지만은 이전에 모를 때는 기도를 해주고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 몸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기도 가운데 목사님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멘. 또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어서 악한 영의 공격들로부터 지켜달라고. 많은 분들 가운데 보면 죄의 현장 그리고 여러 가지 오물들이 묻어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 것이 나에게 목회자에게 옮겨오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축사 기도를 이제 하고 나면요, 또 옆에 분 기도하다 보면 마무리 기도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마무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다시 와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지만은 보면 가고 안 계신 경우가 있어요. 마무리 기도 안 해줬는데. 마무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악한 영들을 쫓아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쫓겨난 영들은 천사의 결박을 당해서 예수님 발 앞에 가서 심판받게 해 주시옵소서. 쫓겨난 영들을 천사 결박을 당해서 예수님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쫓겨나지 아니한 영들 성령의 밧줄에 묶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 가운데, 내 육신 가운데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밧줄에 다음 사역 때까지 꽁꽁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반드시 묶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면 몸이 아프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고요. 아멘. 그리고 악한 영들이 떠나간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무리 기도를 하고 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제가 해드리겠지만은 혹시 제가 다른 분 기도한다고 마무리 기도 안 했으면 스스로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영이 우리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 되어야 되는데 이곳에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이 악한 영의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게 되면 악한 영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음은 우리 몸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을 모신 거룩한 성전 되어야 되는데 악한 영들이요, 우리 몸에 몰래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어디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혼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몸을 아프게 하죠. 그래서 프레드 디카슨이나 찰스 크래프트라는 기실론의 전문 대가들은요, 악한 영은 성령께서 지배하지 않는 부분, 이제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경관진이라고 그러죠. 이곳에 거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정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게 되면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이 귀신 들렸다라는 단어들을 쭉 보게 되면요, 정리해 보면 크게 원으로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렸다라고 그럴 때 이 단어를, 원어를 정리해 보게 되면요, 먼저 다이모노 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 이때 다이모노 조마이를 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 28절에서도 귀신 들린 자, 9장 32절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12장 22절에 귀신 들려 눈 벌고, 15장 22절에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누가복음 4장 33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자, 여기서 귀신 들렸다 원문을 쭉 보니까요, 다이모노 조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모노 조마이는요, 다이모노는 악한 영, 다이모니안, 귀신을 의미합니다. 조마이는요, 사로잡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상태가 바로 이 다이모노조마이죠. 사로잡힌 상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들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에코라는 또 헬라 단어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아요. 귀신 들렸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도 귀신 들렸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도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런데요, 이 본문들을 보니까 에코라는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에코는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소유한다,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 다이모니 조마이는 악한 영을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교제하고 있고요, 내가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하면 돼요? 내가 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두 종류가 있구나. 내가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사로잡힌 게 있구나. 이거는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들렸다라고 할 때 강도는 똑같습니까? 강도가 여러 강도가 있습니다. 먼저 귀신이 틈탄 상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여기서 틈을 타다,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 이것은 귀신이 틈을 탄 상태를 표현하는 건데요. 아멘. 이때 헬라어는 토포스를 사용합니다. 장소, 방을 내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틈탄 상태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원하지 않는 생각, 마음이 일어나고 막 충동이 일어나는 상태예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있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렵고 초조합니다. 미움이 일어나고요. 시기질투가 일어납니다. 혈기분노가 일어납니다. 낙심하게 되고요. 욕심이 일어나고요.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고 잔인한 생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틈이 탄 상태입니다. 내 방을 지금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는요, 악한 영이 방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때 원문을 보게 되면 에이셀 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들어가서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악한 영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몸 가운데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기 힘든 중독성이 있는 습관들, 우리 학생들은 PC게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 동영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술, 담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이론과 주장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놓아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악한 영에게 매인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게 되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때 원문을 보게 되면 눌린 자를 데오, 또 데스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올가미, 쇠사슬로 묶인 상태, 조인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의지에 조종당하는 거예요. 나를 딱 올가매고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의 생각이 성격으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뒤에서 로봇처럼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의 생각이 내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또 질병의 형태로도 드러납니다. 이 단계는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는요, 악한 영에게 완전히 속박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카타 디나스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압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 17장,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요,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 그들은 몹시 사나워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서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아멘. 아멘. 자,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드러나요? 몹시 싸납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돼요?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 귀신에게 완전히 속박되어지면요,
성격이 변하는 거, 달라졌다. 그러니까 인성에 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내림, 점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해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 오갑니다. 지금 두 인격체가 한 몸 안에서 활동하면서 양신,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가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영향이 없어도 저 사람은 귀신 들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거 교수는요, 메릴 은거 교수는 귀신 들림이 약할 때와 강할 때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약할 때는요, 악한 영이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아요.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요, 병명 없이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또 가슴이 답답하거나 우라증 증상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막 혈기가 많아요. 충동적입니다. 잦은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환청이 들리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혼자 중얼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조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약할 때 말고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요, 악한 영이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적대심을 갖게 됩니다. 힘도 굉장히 셉니다. 붙들 수도 없어요. 사람을 기피하거나 교회를 멀리하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무당도요, 학습 무당이 있고요, 또 신내림 무당이 있잖아요. 이 신내림 무당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인격 변화나 또 갑자기 성격이 포악해지고 정없음을 드러내고 발작하기도 하는 것이 메릴 은거 교수가 말하는 귀신 들림이 강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귀신 들린 사람 무조건 쫓아내주면 안 됩니까? 무조건 귀신을 쫓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첫 단계는 악한 영의 존재, 또 귀신 들림 자체가 순순히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변화산 안에 간질병 걸리고 자해한 아들을 둔 아버지의 경우에 아들의 병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귀신 들림을 솔직히 예수님 앞에 시인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쫓아내 주셨고요, 그 아들은 또 간질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난 여인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음을 인정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아멘. 이처럼 영적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악한 영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나가던 귀신 들린 자를 강제로 붙들어 놓고 축사를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악한 영이 들렸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발 앞에 나온 이들에게 축사를 행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악한 영이 역사한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C.S. 루이스 교수는요, 귀신의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서 성도들로 하여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없어. 너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 네가 말고 그 옆에 집사님, 그 옆에 권사님, 너는 귀신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자꾸만 오해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따라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에게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악한 영을 진심으로 우리가 저주하고 또 악한 영이 나가기를 원할 때 거기서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이 드러날 때 내가 내 입으로 악한 영을 조종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는 너를 정오한다. 너를 꼭 쫓아낼 거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요, 훨씬 잘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반대로 나에게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요, 악한 영을 숨겨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숨을 수 있는 좋은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인정하지 않는 성도에게는요, 견고한 진 속에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벙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벙커 가운데 꼭 숨어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한 2시간, 3시간 정말 맘먹고 때려잡아야만 그때 비로소 그러면서 정체를 드러내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귀신 들렸다고 억지로 데리고 나와도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축사가 일어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아멘. 이 더러운 것들을 내가 미워하고 쫓아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회개로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유 사역자였던 김육두 목사님, 이성보 목사님, 정말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이었죠. 이분들은요, 귀신 들림의 근본 원인을 죄라고 지목했습니다. 아멘. 인간은 죄를 지어보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사람 몸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악한 영은요, 죄가 있는 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죄가 먹이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굶어 죽여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먹이를 넣어주면 그것을 먹으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해서 더 큰 죄를 짓도록, 더 많은 먹이를 자기에게 넣어주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죄가 있는 곳에는요, 악한 영이 잘 드러나지도 않고요, 드러난다 해도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죄라는 말뚝을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막 성령의 바람이 불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영이 붙들고 버틸 수 있는 죄라는 말뚝을 심어 놓는 거예요, 마음에, 벙커 속에. 그럼 그거 붙들고 절대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뽑아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몸 안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회개는 악한 영들이 내 몸에 더 이상 머물 수 있는 근거를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멘. 악한 영은요, 죄의 냄새를 맡고는 똥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귀신이 바알세불, 똥파리 신이잖아요. 아무리 쫓아내도요, 똥이 있는 한 똥파리는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똥파리를 쫓기 위해서는 오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싹싹 아멘.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워하고 있는 거, 잘라내지 못하는 거 다 끊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우리 몸에 숨어 있는 악한 영들은요, 무조건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4가지 말씀드립니다. 내 몸에도 가나안 7 족속이 존재한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에도 가나안 7 족속이 존재합니다. 아멘.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 쫓아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냥 이대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타협하고 살면 안 됩니까? 마귀의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지금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요, 죽이고 파멸시키고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마귀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미워하고 정오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3번째,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죄를 다 싹싹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라는 말뚝을 뽑아 버리십시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때에 붙들고 있을 만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벙커 속에 숨을 수 있도록 견고한 진을 우리가 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악한 영은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빛이 임하면요,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암 치료할 때 이제 빛에 쓰면 암세포들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빛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불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강력한 성령의 불을 받고 이제 은혜를 받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1739년 1월 1일 새벽 3시죠.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피트레인이라는 다락방에 한 6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그때 여러 가지 임재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축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져서 발작하고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축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 마음의 견고한 진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기도 받는 가운데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